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해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곤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신약성경 4복음서 중에 한 권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이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책인데 마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이제 오늘은 마가복음 서론적인 부분에서 마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마가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 마가복음을 봐야만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해가 잘 됩니다. 마가 하면은 우리에게 딱 떠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그 남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약속한 것, 즉 성령을 보낼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게 10일 만에 왔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때 그 사람들은 오늘 성령이 오실지 내일 성령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오직 기도하면서 오늘 성령님이 임하실까 내일 성령이 임하실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고 120명이다라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120명이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었냐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가라는 이 집은 대단히 큰 집이고 부유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120명이 한 곳에 들어갔다라는 것도 큰 집이지만 그 사람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계속 거기서 먹고 자고 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말을 했을 때 마가의 부모님입니다. 사실은 이때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분명히 저는 마가가 그때 오순절 성령을 받았다고 보는데 그때 마가는
젊은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모가 부유했고 굉장히 여유가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 현상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순절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을 오순절 성령, 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그날에 성령이 임했다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은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만 있지 말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무엇을 했냐면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냥 계속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도해서 성령까지 받은 것은 되는데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주의 일을 하라고 성령을 주신 것이 계속 기도만 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지만 하루 종일 기도만 하면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응답도 받고 힘을 받아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뭔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라고 그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지 교회 안에서 그냥 날마다 기도만 하라고 부어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만 있지 말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 이렇게만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사도행전 7장에 큰 사건이 일어나죠. 이제 성령이 받으니까 막 폭발적으로 부흥은 하는데 흩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로 말하자면은 하나의 샘플의 순교자를 만들게 되는데 그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철통 같은 이 예루살렘 교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여기 있다가는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워낙 성령을 받고 충만하니까 흩어진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에 복음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는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우리는 이방의 안디옥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을 받고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이제 흩어지게 되잖아요. 이 흩어진 무리들에 의해서 이방의 최초에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냐?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가서 증인이 되라.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강력한 이 대적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막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스데반이 죽기도 하고 이런 핍박이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이제 13장에 가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게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의 이름이 몇 사람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 니게르, 시몬 뭐 이런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또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기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친히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명을 하겠다. 내가 두 사람을 지명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을 따라 세워서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라. 이렇게 성령이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이거를 거부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는 지금 기도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성령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딱 선택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나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사울이라고 말하는 이제 바울이죠. 바울을 선택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렇게 해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이 첫 번째 교회, 그 다음에 첫 번째 선교사가 이 안디옥 교회의 바울과 사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사실은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면은 이제 막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가 올 수도 있고 혼동이 올 수도 있고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성령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거를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성령님이 세우시고 우리가 물론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성령님이 세우시고 성령님이 붙드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물론 여기 여러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 지도자들 역사하셔서 움직이신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비록 바나바가 빠져나가고 또 사울이 빠져나가도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고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이 교회의 주인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바울이라고 제가 이제 존칭을 하겠습니다. 예,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 누구를 따라 보내게 되냐면 이 마가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마가를 그때 당시 마가라기도 하고 마가 요한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요한을 수행원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길을 가는데 이 선교라는 것이 말 그대로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그때 당시에는 교통도 안 좋으니까 짐도 운반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보조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 믿음이 있고 열심히 있고 그런 청년이 필요해서 사실은 요한을 수행원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한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이 선교여행을 가다가 뭐가 문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힘든 부분에서 그만 중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리게 됩니다. 마가 요한이. 왜 돌아왔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마가 요한은 워낙 부자였잖아요. 제가 이제 사도행 1장에서 보는 것처럼 120명이 들어가고 또 120명을 날마다 먹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집이라면은 일반 집하고는 분명히 다른 집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데서 자란 이 마가 요한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아주 좀 편하게 좀 자랐지, 곱게 자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생을 안 해본 마가 요한이 성령을 받아서 이 선교로 나갔지만은 막상 해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드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인간적인 측면도 있고 또한 영적인 측면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직접 나타나서 지명을 했어요. 지명. 그 지명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명을 했다고 표현을 했지만은 우리로 말하자면 부르심이요. 부르심.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요한은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소명이 없는 거예요. 소명이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 선교 사역을 하고 주의 길을 갈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명이 있냐.
네가 부르심을 받았냐? 그러면 그 소명 하나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부르심이 확실하지가 않게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나를 불렀나? 나를 보냈나? 이 의심이 생기게 되고 혼동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게 되면은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재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 부르셨다. 이 부르심의 소명이 있어야만이 반드시 부르시면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장애물이 있죠. 그러나 이 소명이 있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를 감당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부르심의 소명이 없으면 나를 불렀나? 내가 왔나? 이런 의심이 생기게 되면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연결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 내 입술에 내 마음에 기도를 주셔서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시키시는 기도,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기도를 이 새벽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강력한 성령이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그 힘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우리의 있는 모든 환경에서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